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으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 주일은 종교개혁주일로 우리가 드렸습니다마는 종교개혁주일의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 결단에서 이 가을에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한번 만나보자 이렇게 결단하면서 마쳤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지난 주일에 우리가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투 테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이니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라고 할 때 주님 앞에 서는 것은 다시 말해서 말씀 앞에 서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만난다 이렇게 하니까 늘 저런 데서 생각하는 것처럼 희영아 내가 여기 있다 이런 거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는 게 일반적이라고 그랬죠. 일반적인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도 또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성경 가지고 큐티를 합니다. 큐티를 이렇게 하면 그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만났는데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인격적으로 만난다.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지난 주일에 잠깐 살폈던 것처럼 인격적이라는 것은 당신과 나 사이죠. 그죠? 저 제3자,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아이고 이거는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저 옆집이 누가 들어야 되는데 제가 들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그게 곧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받는 겁니다. 그게 인격적이라는 겁니다. 다른 복잡한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인격적이라는 말은 뭐다? 하나님이 말씀이 들릴 때 저게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라고 받는 겁니다. 그게 인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상황들이 다양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기쁨이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슬픔과 한숨이 계속해서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격적인 거예요. 아이고 내 왜 이래? 이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건 인격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상황을 만나던 또는 예배나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던 상관없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저게 바로 나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나에게 뭔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뜻이 계실 것이다라고 받는 것 말입니다. 그게 뭐다? 하나님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격적인 그런 만남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이게 내게 주시는 말씀이지라고 해서 받습니다. 받는데 이게 내게 주신 말씀은 맞는데 그럼 저게 무슨 의미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기도인 것 같아요. 그죠? 처음에는 기도를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마침내 내 뜻이 하나님 뜻에 맞춰지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왜 말씀을 주십니까? 네 뜻대로 하라고 주십니까? 네 뜻대로 알아서 하라고 주십니까? 그러면 이 세상이 돌아가겠습니까? 이 세상이 안 돌아가죠. 여러분, 미국에 남북 전쟁이 있었습니다. 남군과 북군 사이에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쟁에 출발하기 전에 함께 기도하고 출발합니다. 왜냐? 둘 다 크리스찬들이었거든요. 남군도 굉장히 믿음이 좋았고요, 북군도 굉장히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출발했겠습니까? 북군은 북군대로 하나님, 오늘 남군 저 나부랑이들 좀 무찌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또 남군은 또 뭐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 저 북군들 되먹지 못한 것들 다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출발하지 않았겠습니까? 둘 다 크리스찬이에요. 둘 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손을 들어주셔야 됩니까? 누구의 손을 들어주셔야 되죠? 그래도 북군이 이겼으니까 하나님이 북군의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 그럴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북군이 그래도 노예 해방이라는 그런 멋진 기치를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승리로 이끌어 주셨으니 그게 하나님이 손 들어준 것 아니냐? 그럴까요? 꼭 승리했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해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뜻을 갖다가, 어떤 상황을 갖다가 그것이 내가 판단해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것이냐?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처음에는 내 뜻을 가지고, 내 문제를 가지고, 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은, 그러나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시면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희미하게 알려주십니다. 깨끗하게 안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할까요?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고 그건 네한테 속한 것이 아니니, 그거는 내 일이니까 네는 그냥 오늘 한낱 괴로움이 족하니까 그냥 네 인생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희미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희미하게 보여주시는 그것이 희미하니까 자꾸 주님을 찾고 매일매일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내용이 잘 나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뭘 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마는 기도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뜻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비록 희미하지만 우리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성경이 곳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대표적인 거 하나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우리가 가끔 제가 인용을 해서 들었습니다마는 베드로가 욥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을 때의 상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가 정오쯤 돼서 배가 막 많이 고픕니다. 베드로도 음식을 저처럼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배가 슬슬 고프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몬의 집에 가가지고 남의 집에 옆에서 빌붙어서 기거하면서 그딴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가가지고 뭐라고 이랬습니까? 밥 좀 차려라, 그냥 내 배고프다, 이랬어요. 근데 밥 차린다고 준비하는 동안 베드로가 잠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딱 하고 있는데 비몽사몽간에 하늘에서 보따리가 하나 쫙 내려옵니다. 환상을 보는 것이죠. 근데 보따리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짐승들이 있었는데 돼지 이런 거, 그런 것이 안 있었겠습니까? 하여튼 부정한 짐승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잡아서 먹으라. 이거 사도행전에 나온 겁니다. 잡아서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딱 보니까 이거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자기는 유대인으로서 그런 걸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거 전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걸 왜 나보고 먹으라고 하십니까? 내 일생에 이런 거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막 확 짜증을 내버리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야, 얀마,
내가 거룩하다고 한 걸 네가 왜 속되다고 하냐. 그러면서 그게 쓱 올라갑니다. 그죠? 근데 조금 있다가 다시 또 쭉 내려왔어요. 쭉 내려오니까, 내려오면서 뭐라고 합니까? 잡아서 먹으라.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뭐라고 그랬죠? 아, 하나님, 난 저런 거 먹어본 적이 없는데 저 부정한 것들을 어떻게 먹습니까? 이랬더니 또 그러는 겁니다. 야, 베드로야, 내가 거룩하다 한 걸 네가 왜 자꾸 속되다 하느냐. 이러면서 또 올라갑니다. 그게 몇 번이요? 3번 있었습니다. 3번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충분하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3번이라는 것은 충분하게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고, 아, 베드로님, 여기 밥 준비됐으니까 식사하러 오세요. 그럼 바로 내려갔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으니까, 아, 이건 뭐 그냥 확 내려가서 밥 먹었겠지. 예, 혹시 저는 이제 먹는 걸 좋아하니까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안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행간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행간을.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바로 내려가서 밥 먹었다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밥 먹는 걸 잊어버리고 굉장히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뭔 뜻이고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이렇게 많이 보여주시는가? 아니, 우리 상식에 이거는 못 먹게 돼 있는데 왜 자꾸 못 먹는 이것을 하나님은 먹으라고 하고, 내가 그걸 못 먹는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율법을 따라서 못 먹는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왜 하나님이 당신이 거룩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 이 말을 자꾸 하시는가? 그런 질문이 안 생겼겠습니까? 생겼을 것이죠. 그래서 그걸 붙들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예, 그 의미를 나중에 알게 되죠. 어떻게 알게 됩니까? 예, 유대 가이사라에 고넬료라고 하는 아구 사도대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이게 로마 총독을 호위하는 호위병들이었는데, 이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로마인이었어요. 로마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고 기도하는 자였고, 또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백성이 누구예요? 유대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유대 백성들을 사랑해서 구제하고 이렇게 합니까? 와가지고 막 그냥 징벌하고 가혹하게 막 이렇게 했을 텐데, 다른 로마인들은 다 그러는데, 로마 군사들은 다 그러고, 백부장쯤 되면 말입니다, 굉장히 끝발 가지고 막 이럴 텐데, 아, 이 고넬료는 굉장히 겸손하게 그 유대 사람들, 그 식민지 사람들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넬료가 하는 기도를 다 들으셨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야, 고넬료야, 내가 네 기도와 네 사랑과 네 구제를 안다. 그러면서 너는 빨리 욥바에 사람을 보내서 거기 무주장이 시몬의 집에 가면 베드로라고 있는데 그 사람을 청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사람을 거기다 보냅니다. 보내는데 자기가 직접 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직접 가지 않고 사람을 보내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백부장인데 어디 건방지게, 이것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는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같이 맞대는 것을 굉장히 부정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의 풍습을 잘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 나라의 풍습을 인정하고 어떻게 한 겁니까? 유대인 중에 2명을 갖다가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2명이 뭡니까? 이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베드로 앞에 나서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가이사라에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있는데 선생님을 좀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서야 깨달은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것 만나라고 부정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 따라가라고 주셨구나, 이렇게 깨달은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깨닫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배경 지식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가만히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상 중에 뭐 여러 가지 짐승이 들어있는 보따리 내려온 거하고 고넬료가 사람 보낸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겉으로 볼 때 표가 안 나요. 그죠? 어떤 그 연결되는 맥락이 없어요. 거긴 우리는 배경을 알고 있으니까 아, 그렇게 해서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실 그렇게 해서 따라갔다가 나중에 베드로가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그죠? 예루살렘 공의회에 갔더니 이방인들하고 밥 얻어먹었다 그러고 밥 먹었다 그러고 유대인으로서 어디 이방인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냐 그러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베드로가 얼마나 욕을 얻어먹었는지 몰라요. 그 불을 보듯 뻔해요. 베드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상하고 이 고넬료가 사람 보냈는데 가자는 거하고는 이게 매칭이 안 돼요. 전혀 매칭이 안 돼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따라가 놓고 거기 가서 사람들이 화를 낼 때도 그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독거리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율법을 몰랐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몰랐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사람이었다니까요.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기 전까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게 누굽니까? 베드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이랬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경험이 있었죠?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자기에게 사탄의 가시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탄의 가시는 그가 눈이 좀 잘 안 보이니까 안질인지 아니면 또 다른 질병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바울로 하여금 복음 전하는데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자기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없어지게 해달라고 3번이나 주께 기도했다고 그래요. 아까 3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기도를 몇 번 했다고요? 3번이나 주께 아뢰었다. 이 3번이라는 의미는 충분히 했다는 거예요. 충분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복음 전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안질이라고 하면 앞에 제대로 보지도 못해요. 이러고 나서 야,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게 이러고 가면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에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네 눈이라고 쳐라.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네 눈이라고 쳐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럼 평소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전도할 때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나아야지, 저 사람보다 나은 게 없는데 내가 전도하면 니나 잘 살아라 이러지 않겠느냐. 늘 그러잖아요, 우리가. 근데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우리는 늘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니나 잘해라, 그냥 니나 잘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니나 고쳐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눈이 이래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제발 이 눈 좀 고쳐주세요. 눈 좀 고쳐주세요. 3번이나 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까? 안 응답해 주셨습니까?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응답해 주신 거예요? 바울의 뜻대로 응답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셨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야, 바울아, 그만해라, 그냥.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네 눈 나빠서 온전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네 안에서 온전해진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 소리를 기도로 듣고 난 사도 바울이 그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교만해질까 봐 가시를 하나 두시고 겸손하게 만드셨다라고 해석했어요. 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고 그가 눈이 안 보이는 거하고는 눈이 보여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네 눈 안 보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뜻을 어떻게 맞췄다고요?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기도하면서, 충분히 기도하면서 그 뜻을 발견한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사도 바울의 기도는 자기 뜻대로 한 기도가 아닙니다. 누구의 뜻을 발견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기도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자기가 십자가 지기 싫다고 그러면서 잔뜩 이야기를 합니다. 잔뜩 들어놓고 나서 막판에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마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보다 완전하게 알고 온전하게 알아서, 보답니다. 보다 완전하게 알고 온전하게 알아서 그 뜻을 실천하게 하는, 그야말로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삶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동력이다, 이렇게 말하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9장을 읽었지 않습니까? 로마서 9장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로마서 9장, 오늘 본문 제가 9장 6절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봉독하기 전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극심한 그런 고통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아주 자기를 심각하게 누르는 그런 고통이었어요. 그 고통이 뭐냐면, 이스라엘, 그 혈통의 이스라엘 민족, 그 혈통적인 이스라엘 아닙니까? 자기 민족이, 혈통이 자기하고 같은 혈통을 가졌는데 이스라엘이 복음을 안 받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큰 고통이었어요. 아니, 왜 복음을 안 받는가?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예배로 주신 예배도 있고, 양자의 영광도 있고, 율법도 있고, 믿음의 선배들도 다 자기 혈통에서 났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까지 여기서 나왔는데 왜 복음을 받지 않는가? 그러면 전부 다 복음을 안 받으면 또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이방인들은 또 복음을 너무 잘 받거든요. 이방인들은 자기가 이방인의 전도자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러 다니까 이방인들은 할렐루야 하면서 열심히 받아 누리는데,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인 이 유대인들은 그걸 받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너무 큰 고통이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복음 전하러 다니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맨날 그랬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박해는 로마 정부의 박해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먼저, 그리고 더 심한 게 유대인의 박해였습니다. 유대인이 내 박해하고 복음 받아들이지도 않고, 근데 이방인들은 막 그냥 복음을 계속 받아들이니, 유대인들이 지옥의 땔감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이방인들은 복음을 저렇게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도대체 나라의 본 자손인 이 유대인들은 많은 약속을 받았음에도 왜 그 약속의 대가, 약속의 결과,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느냐? 그게 사도 바울로 하여금 민족적인 어떤 그런 부담감과 그런 짐거리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는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버린 것 아닌가? 이게 바울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을 버리셨나?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을 복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약속이 혹시 폐하여진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는 말이 안 나왔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행간을 읽으라고 했잖아요. 그죠? 행간에 보면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한 것이죠.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진 겁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게 좋았겠죠. 왜냐면 자기 유대인 아니에요, 자기가. 그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입장에 사도 바울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뜻을 사도 바울이 발견하고 나서 유레카 하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로마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혹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다 폐해졌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에게 새로운 시각을 주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도 바울이 뭡니까?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봉독한 로마서 9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육신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약속의 자녀는 이제 하나님이 진짜 진정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그 자녀죠. 지금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 아들이 누굽니까? 86세에 자기의 아내인 사라의 몸종이었던 애굽 여인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브라함 100세에 낳은 사라에게서 낳은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다 아브라함의 혈통입니다. 맞죠?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은 오히려 이스마엘을 자기의 후사로 삼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스마엘의 후사가 아니에요. 이삭이 후사예요. 그죠? 그러니까 혈통이 아니라 약속에 따라서 지금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또 낳았는데 이 이삭도 아들을 둘 낳았어요.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이에요. 그러면 둘 다 아니 그 약속의 자녀의 혈통에서 난 또 아들들이에요. 그죠? 그럼 혈통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로 후사로 선택한 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에서는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가 이삭이고 자기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는 혈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이게 이미 성경에서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지금 창세기의 내용 아닙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이 창세기의 내용을 이전에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지요. 왜 몰랐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석하던 사람인데,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모세 오경은 토라입니다. 토라는 달달달달 다 외워요. 이전에 탈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구약 성경 책이 많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구약 성경이 또 주로 모음은 없이 자음만 있었어요. 자음만. 자음만 있는 걸 읽으려면 어떻게 읽겠습니까? 읽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전부 구전으로 읽었습니다. 구전으로. 그러니까 옆에서 그걸 읽어줘야 돼요. 누군가가. 그걸 누가 했느냐? 여기 탈굼하는 어린이들이 와서 했어요. 14살 이상인가 12살 이상인가. 그 아이들이 토라를 달달달달 구전으로 배워서 다 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옆에서 랍비가 야 어디 읽어라 그러면 줄줄줄줄줄 암송하는 거예요. 그 탈굼하는 거예요. 자음만 있으니까 누가 옆에서 읽어주지 않으면 무슨 글자인지 글을 봐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방식이었어요. 모든 아이들이 다 알고 있는 이 토라, 모세오경을 사도 바울이 몰랐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 다 알았죠? 다 달달달달 외우고 있었고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석했다니까요.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말하면 서울대 법대에서 수석한 거예요. 수석한 거. 그런 사람이 딴 사람들 다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데 지도 어려서부터 달달달달 다 외웠죠.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달달달달 외우고 있었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약속이 폐하진 것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 경건한 사도 바울도 헤매고 있을 그때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아니다. 모든 것은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루어진다라는 것들로 그걸 보니까 새롭게 된 눈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그걸 눈을 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지 못한 것이죠.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혈통적 이스라엘을 이야기를 하고, 그 이스라엘이 약속의 자녀들이다,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전부 신약적 관점이다. 사도 바울에게 배워서 그렇다. 그래서 바울 신학이다. 이딴 소리 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구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것은 이미 지금 창세기를 인용했습니다만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곳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 규례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구약이잖아요. 토라입니다. 그죠? 토라. 유월절 규례가 나오는데 이 유월절 규례는 장자 재앙, 애굽에 있었던 10번째 재앙인 장자 재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장자 재앙을 애굽에다 내린다고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태어난 것은 사람과 짐승을 물러나고 모두 다 장자를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장자 재앙을 받지 않는 방법을 또 하나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게 뭡니까? 그 집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장자를 칠 때에 그 집은 그냥 넘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유월이에요. 그죠? 유월절 규례예요.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규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규례, 하나님이 치시고 하나님이 살리시겠다는 이 규례의 기준이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이 기준입니까?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기준입니까? 집이 기준이에요.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람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발린 집은 내가 넘어가리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은 그가 유대인이든 그가 히브리인이든 애굽인이든 그가 모압인이든 그가 어디인이든 상관없어요. 그 안에 있으면 살아요. 혈통과 상관없는 거예요. 사람과 상관없어요. 그 집 안에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집 밖에 있습니까? 유대인이든 히브리인이든 뭐든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상관없어요. 그 집 밖에 있으면 장자 재앙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닙니까? 이미 구약 성경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뭡니까? 약속을 붙들고 사는 그 자가 이스라엘이고 내가 복주겠다고 약속한 그 이스라엘이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다가 그것을 깨닫고 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저기 한 것은 버린 것 아니냐, 패한 것 아니냐, 그게 아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신약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랬다. 원래부터 하나님은 뭐예요? 혈통적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약속 붙들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이스라엘이라고 한 것이다라는 것들을 구약 성경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계속 그걸 인용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깨달았다고요? 사도 바울이 원래 이걸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확실히 그 뜻을 밝히 알았던 것이죠. 모르지는 않았지만 그 말씀을 모르지는 않았지만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 유대인 버리신 거 아니야? 이거 말씀이 폐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기도함으로 제대로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 이 말이 그 말이 아니구나 라고 새롭게 해석한 것이죠. 새롭게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특징을 한 4가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한스 퀸이라는 로마교 학자가 하나를 더 추가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는 거룩성이에요. 교회는 세상과 다르게 구별된 곳이다라는 게 거룩성이에요. 아까 우리 장중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는 게 바로 그 교회의 거룩성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뭐냐면 통일성이에요. 통일성.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든 교회가 하나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통일성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편성이에요. 보편성. 우리 저기 보면 이 보편성을 영어로 홀리 캐톨릭 처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우리 고백하잖아요. 거룩한 공교회라는 걸 홀리 캐톨릭 처치예요. 근데 로만 카톨릭이 캐톨릭이라는 걸 먼저 딱 점유하는 바람에 그 용어가 그렇게 카톨릭을 상징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공교회라는 거, 전체적인 보편적인 교회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모든 지구상에 있는 교회는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게 뭡니까? 보편성이에요. 그 다음에 한스 퀸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한 게 있는 게 그게 뭐냐면 사도성이에요. 사도성. 우리도 사도적 전통을 따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성이라는 게 뭡니까? 사도가 가르친 대로 하는 거예요. 그건 바울이 가르친 거니까 바울 신학이고 베드로가 가르친 거니까 베드로 신학이고 마태가 가르친 거니까 마태 신학이고 그게 아니라 사도들이 가르친 대로 구약 성경도 보고 모든 것들을 본다는 게 이게 사도성이에요. 사도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구약을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이스라엘은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사는 사람이 진정한 이스라엘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러면 그 가르침대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사도성이에요. 이게 사도적인 교회고 사도적 전통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들이다라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 기도함으로 이런 걸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의심을, 가득했던 의심을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진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내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말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처음에는 내 입장으로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어두운 내 눈 밝혀주시서 진리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희미하게나마 볼 수 있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뜻대로 뭘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가기를 원해요. 그래야 세상이 가장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자꾸 발견하고 희미하게나마 그걸 쫓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을 하나 받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도 수많은 질문거리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득히 눌렀던 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졌단 말인가? 왜 이스라엘 백성은 이럴까? 라는 그런 것. 사실 자기도 혈통적 이스라엘이다 보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말입니다. 그게 굉장히 막 괴롭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안 믿습니까? 하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면서 뭘 깨닫게 된 겁니까? 여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혈통적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문제가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 또 그리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또 보면서 말씀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도전하시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말씀만 열심히 봐도 기도 안 하면 그 말씀을 내 육신의 소욕대로 해석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았습니까? 이 말씀을 조명해 주실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본뜻을 거기서 희미하게나마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답을 얻어야 돼요. 요즘은 전부 다 과학주의 세상에 살고 있고 이러니까 다 우리 머릿속에다가 우리 머릿속으로 판단을 하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당 부분은 맞아 떨어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여기다 가두면 안 됩니다. 제가 비교적 머리도 좀 큽니다마는 이거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3년 한 그것조차도 다 기록하지 못해요. 그게 요한의 고백 아닙니까? 사도 요한의. 하물며 여기다가 다 저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주시고 이런 걸 주셨기 때문에 상당 부분 해소가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미스테리온,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비. 하나님을 머리 가운데 두지 말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으로 주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마는 세상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한다면 상식인 우리 머리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기도로 사는 삶, 말씀으로 사는 삶 말입니다. 그것이 이 가을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기도할 것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것도 있고 교회적인 것도 있고 사회적인 것도 있고 국가적인 것도 있고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 우리가 지난 10월 27일 날 있었던 그 큰 기도회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영상으로 잠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미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들 아닙니까? 이 가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해 왔지만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 문제를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으는데 함께 동참하는 귀한 역사가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